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 비가 와서 그런지 또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봄이 되어서 그런지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나른해지시는지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이 몸에 그 식곤증 혹은 춘곤증이 오는 것은 참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재미지게 또 잘 들리게 전해야 할 텐데요.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더 재미있고 알차게 은혜되게 전해야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은혜대로 말씀 들으시고 은혜대로 살짝살짝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는데요. 나누고 나니까 참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또 사실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님 공경, 그리고 또 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녀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도 사실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했고요. 또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부의 날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결혼 생활을 몇십 년씩 더 하셨는데 이제 결혼 생활 아직 10년 차도 안 된 그런 목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다 했을 때 물론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에 많고 적음 결혼 생활에 많고 적음은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아직은 마음이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 부부의 날에 부부 관계, 결혼 생활 혹은 내년이 오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주 전의 말씀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사무엘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사무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행해야 되는 권리와 또 직분들을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들의 그 통치를 받기 싫어합니다. 사실 그것은 핑계였죠.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자신들도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왕을 세워달라는 마음이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도 쾌락을 좀 쫓고 풍요를 쫓으면서 인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세워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빡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처럼 저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우상도 섬기고 또 왕부터가 이미 쾌락에 쩔어 있고 또 풍요와 물질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불손한 마음, 왕 자체는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터인데 그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불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왕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왕을 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하면서요,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성경 말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울 왕의 결론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왕의 직분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국력과 자신의 힘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요, 실패한 왕,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은 왕, 또 미친 왕, 이런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인데 그 왕을 사울 왕과 같은 왕을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사울에게서 반면교사, 즉 사울의 잘못한 면만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요, 하나님이요, 사울이라는 하나의 개인을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라는 개인, 그 한 왕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울을 위시한 왕을 세울 때에는요, 단순히 그 개인 한 사람의 인물을 됨됨이를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원리를 가지고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사울 왕을 세우는 이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울 나쁜 왕인데 하나님 왜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왕을 주셨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원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왕들이 되었던지 간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실 때 어떤 원리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울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세울 때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왕을 주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어디로 이끄시는가, 여기서 주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어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시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만드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는 어떤 왕을 세우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사실상 사무엘상 9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보아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성경 전면에,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를 한 개인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그럼 사울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르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즉 사울의 조상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누구신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고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를 주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울 개인으로서 평가하기에는 아직 사울이 아무런 족적이 없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요. 사울이 아직 아버지의 품에 있습니다. 또 사울이 아직 자신의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 업적을 세운다든지 가게를 세운다든지 무언가 해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울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세우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파입니다.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을 세우는데 12지파 중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방 지파에서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12지파 중에서 무조건 한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파가 누구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다 알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사기 19장에서 비롯되는 베냐민 지파의 심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요, 12지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전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 사건입니다. 즉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왕을 세우실 때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먼저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내전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 장정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지파가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됩니다. 윤관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저는 끔찍한데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밤새 윤관을 당하고 이 여인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신을 수습한 레위인이요, 참혹한 일을 벌이는데요, 뭐냐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도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의 시신을 12조각 냅니다.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남편이 부인의 시신을 12조각 냅니까? 그 12조각을 내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에 보냅니다. 다 보내서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끔찍한 일, 참담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걸 편지로 써도 되고 자기가 직접 찾아서 다녀도 되는데 왜 그 시체를 썰어서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을까요? 그 참담함과 그 억울함, 그리고 그 경각심,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참담한 짓을 합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지 않는 짓인데요, 이만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레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제사장 족속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할 지파임에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난 시체를 받은 11지파의 사람들이요,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모여서요, 기브아에서 그 나쁜 짓을 한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을 감쌉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1지파가요 분노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여기서 또 미스바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무엘 시대에는요, 이 미스바라는 곳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전쟁을 벌이자. 이 베냐민 지파 이 몹쓸 것들을 남기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도 사과를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을 했어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뭐 용감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싸우면 11지파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패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600명의 장정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사막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인간 왕도 없었지만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리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내전 사건, 그런 일련의 또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는 사건과 심판하는 사건과 그들을 멸절시키는 11지파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 결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 나니까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어떤 결의를 하느냐?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자신들이 임의대로 끊어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야 되고 그 나쁜 짓을 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왕을 세울 때에도,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지 않았던 것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그들을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사기 21장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어요.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씨를, 그들의 족속을 유지시킬까 고민하다가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집안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한 지파의 사람들이 족속들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야베스 길앗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스바 이 회의에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똥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까지 튑니다. 그래서 이 11지파 사람들이요, 이 지역을 침공합니다. 쳐들어가요.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처녀들만 살려내요. 여성도 다 죽이고 아이도 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처녀만 살려두는데 400명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00명 길르앗 야베스의 400명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킵니다. 근데 600명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요, 21장 21절에 보면요,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납치하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아직 부인을 얻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실로에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그들을 아내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어떠신가요? 정상적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살면서요, 늘 폐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련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패턴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요 점점 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요, 그 상태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멸절 사건,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행한 악한 또 다른 악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현주소를 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21장 25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쁜 짓도 하고 폐륜적인 짓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하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 이제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상징성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사사시대의 사건에서도 상징성을 가지는데요, 그 시초에서도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집니다.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표를 3가지 주실 것이다. 그 증거를 보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믿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장 2절에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니 그들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일들의 염려와 문제들을 해결한 받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헬의 묘실이 뭐냐면요, 라헬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내죠. 근데 야곱의 2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누구죠? 레아입니다. 근데 야곱이 원래 결혼하고 싶어 했고 원래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라헬의 아들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습니다. 왜 죽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심히 고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7절에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니 하매,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죽게 됩니다. 18절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게 아마도 어머니를 살리면 아들이 죽고 아이가 죽고 아기를 살리면 어머니가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사실 베냐민은 태어나지 못할 존재였고 태어났더라도 죽을 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노니라고 지었는데요, 이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고대에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행운을 뜻하기도 하고 영리함, 기민함, 힘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희생으로 눈물로써 아들을 낳고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베냐민을 보면서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베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평생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슬픔이 자리 잡고 원한이 자리 잡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얻은 아들인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슬픔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이라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도 들어주지 않은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 지어준 족속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입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족속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첫 번째 초대 왕을 세우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추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실수와 눈물을 머금고 있는 지파, 그 상징성을 가진 지파에서 초대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베냐민 지파에게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멸절 사건,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와 또 다른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그들의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무리 인간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너희는 계속 이 베냐민 지파의 상징성처럼 계속해서 실수하고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의도에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왕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처럼, 사실 12지파가 모두 베냐민 지파만은 왕이 나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지파의 능력이나 힘을 보지 않는다. 그럼 무엇입니까?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마치 베냐민 지파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슬픔의 구덩텅이에 몰아넣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오른손의 아들인 것처럼, 마치 힘과 행운과 능력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요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요, 베냐민 지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가 세워졌습니까? 말해버렸어요. 오늘 누가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하신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만한 존재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특별히 구별 지으셨는데, 구별 지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쓰시던 방식,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인데, 그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세우십니다. 근데요, 사울이요 자의식이 매우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근데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 세워지는 왕이 어떠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직 왕으로서의 어떠한 자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세우시면서요, 그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일을 완성한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입니다. 사울은 이 일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사울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한 나라를 세우려고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 땅에 평안이 오고 그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민족, 악한 무리, 사단의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상징되어지는 블레셋을 이제는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쾌락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은 왕을 세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육신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나요?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는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집안이 어떠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약점을 단순히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베냐민 지파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무엇입니까?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걸 바꿀 내 능력이나 내가 어떤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나의 짐이라면 짐일 수 있고 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단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되고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내가 타고 태어난 것이 베냐민 지파인데, 타고 태어난 것이 좀 부족한 성품인데, 부족한 능력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 난 악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나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요. 사울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파가 연약하고 작은 건 알겠는데요, 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난 왕이 될 수 없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왜요? 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 역사적 약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울이요, 진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에서요, 아까 1절 읽었죠? 1절 다시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뭐예요?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집안이 어떤 집안이래요? 유력한 집안이래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 자체는 연약하고 역사적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사울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은 유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이요. 즉 무엇입니까? 유복하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귀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나귀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통수단이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뭐 승용차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즉 중요한 재산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는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아들을 또 딸려 보내는 사환까지 보내면서까지 찾아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재산 수단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산을 찾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이요,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약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복한 집안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라는 것을 알 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그 약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 극복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잘못된 것,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20절이에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힌트를 줍니다. 무엇이에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너를 쓰실 것이다. 이후에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이 그 13가지 징표를 이야기하면서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10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숙부를 만나는데 숙부를 만나서도 사무엘과 나눴던 이야기, 즉 자기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점지되었다는 것을,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세울 때에 각 족속마다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찾아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사울의 집안으로 찾아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워지고 어떤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지.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숨어 있어요. 짐 사이에 숨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찾아 들어가서 잡히고 나와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가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어깨 위로 키가 더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180 훨씬 넘는, 한 2m 가까운 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약점을 바꾸셔서 강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인데, 사울은 어때요? 그걸 단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정되거나 개선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숨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울이요, 처음부터요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였어요. 삶의 문제였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서 찾자 못 찾아서 선지자,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뜬금없이 왕이 되래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무엇을 쫓으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현실의 문제, 눈앞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 지극히 나 자신에게 주목하였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에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에게 이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보았다면 이번엔 어디입니까? 사울을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구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이끄셔서 그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긴 여정, 나귀를 찾는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요,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에 그 모임을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문민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도 다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하신 간증이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문민철 목사님 아시죠? 저도 문민철 목사님을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도 문민철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문민철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드님이 결혼하실 때 오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인사했는데 문민철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그때 그냥 한번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났던 분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두 사역지가 같이 겹치면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나 이런 신기함이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요 지금 그 개척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힘든 많은 시간, 수년에 걸친 시간을 겪으면서요 성도들이 다 떠나셨다고 합니다. 개척한 교회에서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좌절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문민철 목사님이 사람을 너무 몰랐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들의 상태를 모른 채 그냥 내가 받은 말씀만 고스란히 잘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요 사실 목회자로서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된 사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첫 번째 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성도들은 떠난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의 간증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상황을 겪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그 노가다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특수사역, 소년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간증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식사를 하면서도 그 소년원 사역을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권사님들이 못 들으셨는데요, 거기서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도 그 소년원에서 사고를 또 친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고 치던 아이들이 들어와서도 사고를 또 치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사고를 치면 다시 그 법원에 연락을 해서 보호 처분이나 그 형을 다르게 더 심하게 받아야 하는데 용서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일에 연루됐던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니 이렇게 한 건 그 같이 있던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누가 뭐래도 이것은 다시 법원에 연락을 하고 다시 심판을 받게 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이전이었다면,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이전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원리와 원칙대로 했을 것인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사울도요 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꿈꿨던 것,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나귀를 찾는 거였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유산도 물려받고 자기 집안을 잘 건사하는 게 자기 꿈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나귀를 찾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문민철 목사님에게서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문민철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지만요, 그 목사님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것을 꿈꾸셨던 것이에요. 근데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특수 목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생활하게 하시고 일주일 7일 중에 3일은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생활을 하고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역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많은 권사님들이요, 그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끝난 다음에 찾아가셔서 은혜 받았다는 것, 또 격려의 말씀도 전하고 응원합니다라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가 안 되고 성도들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을 뵈면서요, 전혀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보면서 저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만드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 어떡하지?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나귀를 찾는 게 목표이고 평범하게 개척해서 평범하게 건강한 목회하는 게 목표인데, 특수 목회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행 갈 만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한다?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결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고 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이 교회에 다니지? 왜 나는 이 직장에 있는 거야? 왜 나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 왜 나는 이 사람이 이웃인 거야?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종일 찾아 헤매고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결국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견자를 찾게 만드셨던 것처럼,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왜 이 직장에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니,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런 사람인 거야?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 모양인 거야? 우리 교회는 아니죠? 만족하시죠? 그렇게 마음이 드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불만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혹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이끌고 계시는데 왜 이끄시는 거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 그 직장, 그 이웃, 그 가족, 내가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어주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가문도 좋지 않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반면교사로 쓰고 실패한 왕으로 쓰려고 처음부터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을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울이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울 개인이 아니고 사울이 놓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이끌고 계시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끌고 계시고요, 사우랑도 이끌고 계십니다.